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부산의 남구 대연동에 가면은 유엔묘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에 해외에서 파병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해가지고 죽었던 분들을 그곳에 묻어놨어요. 전쟁을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일념 때문에 나에 와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전 세계에 이런 유엔묘지가 많이 없습니다.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의 아주 기념비적인 장소입니다. 부산 끝자락에 그런 장소가 있고 또 저 우리나라 38선 북한과 맞닿는 38선 쪽 가까운 곳 그 파주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는 양화진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무덤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 와가지고 싸우지 않고 복음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줘서 저들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제가 책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 책 중에 양화진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인데 참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 어린 그 헌신으로 인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어떤 분은 총칼로, 어떤 분은 복음으로 그래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일도 하면서 뉴스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뉴스를 들을 때마다 너무 우리가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 좌측의 사람들은 너무 좌측으로 가고 있고 우측의 사람들은 너무 우측으로 가려면서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가 완전히 반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옳다 너희들이 틀리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대통령을 체포해라. 아니 꼭 그렇게만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잘못했으면은 법적으로 조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죠. 근데 굳이 막 몇천 명씩 동원해가지고 잡아 넣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그걸 막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우리나라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교장으로 있었던 김용기 장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사람들 생각을 바꾸는 그 일을 했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기업체들, 학생들, 신학생들 와가지고 거기에서 의식을 개혁하는 그런 운동을 했는데 그분이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늘 기도실로 들어가서 기도했답니다. 그러면서 기도실 들어가는 그 입구에 뭐라고 적어놨느냐?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렇게 적어놨답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상은 이 나라는 문제될 것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해 가지고 많은 외국인 젊은 청년들이 와서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죽음을 당하였고 또 이 땅에 지금 복음 없는 어둠의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렇게 순교를 한 나라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축복해가지고 지금 세계복음하는데 전 세계 2위가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선교사님들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두 번째 나라가 되어 있어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지금 그런 속에 있다니까. 그런데 이걸 사단에 안다라면은 틀림없이 이걸 못하게 하겠죠.
못하게 하게 하면서 나라를 자꾸 어렵게 만들 건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다들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 전해주시고 죽으면서 혹은 또 자기 나라로 가면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갔어요. 그 결과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지금 쫙 성장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못하도록 막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를 위기 속으로 막 밀어넣고 있거든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귀중하게 쓰는 나라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복음 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해야 되고,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정확하게 알게 된 거 감사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이유는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좋은 걸 전해주셔서 그렇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선교사님이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나라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호주라는 나라,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라 중에 캐나다. 주로 이 대표적인 나라가 세 나라가 선교사님을 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하나 되었을 때에 막 지역으로 막 선교사님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해가지고 기도를 막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되어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먼저 뭐가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왔고,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뭐가 세워졌느냐? 교회가 세워졌어요. 선교사님 들어보니까 놀랍니다. 아니,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말씀이 있고,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이거는 전 세계에 그런 일이 없다라는, 그만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하셨느냐? 일단은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힘들게 어렵게 이 땅에 온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 안 맞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삶을 살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우리나라가 세 가지 뜰을 정확하게 하고 있었구나.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이분들이 또 이 사실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주로 많은 일들 중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병원 사역을 통하여서 치유의 뜰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해가지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 병원이 뭐냐면은 재중원. 그 재중원이 나중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세브란스 같은 그런 사람이 후원해가지고 큰 병원을 지어가지고 실제로 저희 장모님이 그 병원에서 수술했다 아닙니까? 혜택을 받다니까. 분명한 것은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질병들이 떠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이 땅에 사역을 하다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 집에 자녀, 사모님, 선교사님 와이프가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거기에서 마느냐?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왜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질병에 약할까? 그래가지고 공부를 다시 한국으로 와서 일평생 우리나라에서 쭉 이런 사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사로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뭐 하셨는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뭐 했느냐 하면은 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후대에 대한 그런 일을 했죠. 후대를 제대로 세우는 그런 일. 자, 우리는 학교 사역 하니까 학교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화여대가 이화학당으로 세워져 가지고 대학이 돼서 지금은 여성들이 다니는 아주 괜찮은 학교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 학교를 누가 세웠느냐? 이 선교사님들이 세웠어요. 숭이 전문대학교, 이것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웠고요. 그러면서 연세대학교도 선교사님들이 세웠습니다. 곳곳에 학교를 세워가지고 또 조그마한 그런 어떤 모임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후대를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세 가지 뜰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개혁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뭐냐? 이거 계속 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뜰을 우리가 마음을 담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특히 여기는 캄보디아 사람들, 또 우리 스리랑카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제대로만 알면은 이걸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뜰,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사역을 해서 실제로 나라를 바꾸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절대 안 바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안 바뀔 나라인데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런 놀라운 사역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당군 신화 이래가지고 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당군 신화를 통하여서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당군 신화를 통하여서 이 지금 내려오는 샤머니즘 그 무속의 흐름들이 쫙 우리나라에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2조 500년에는 유교 문화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고 불교의 종교가 완전히 사로잡았던 나라입니다. 자, 나라는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절대 안 바뀝니다. 왜? 무속의 줄기가 내려오지, 사상의 줄기가 내려오지, 종교의 줄기가 내려오지, 완전히 저주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인데 하나님은 이런 걸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바꾸어 주는 거 있죠. 선교사님들이 다른 거 안 하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저들이 아프니까 또 후대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제대로 선교사님이 사역하라니까 살아나는 거 있죠. 아무리 강한 무속이라 할지라도 사상이라 할지라도 종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제대로 복음만 들어가면 산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오직 복음의 이유, 오직 복음의 이유 여러분들이 찾기를 바랐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오직 복음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계속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언약 잡은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했듯이 이 땅에 지금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간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사기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그 끝에 삼손 이후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미가의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이 단지파로 넘어간 그 우상 숭배의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레위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 했느냐? 이 첩을 이렇게 들려가지고 첩이 죽는 그런 사건입니다. 모두가 다 뭐냐? 복음 놓친 결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먼저 오늘 복음과 사명을 놓친 레위 사람, 한마디로 뭘 놓쳤느냐? 복음과 사명을 잃어버린 레위 사람.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 이름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레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쪽에 있는 레위인 어떤 사람. 우리가 레위인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 민수기 3장 4장. 민수기 3장 4장에 보면은 레위인은 따로 이렇게 구별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너희들은 따로 내가 구분한다.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 구분입니다. 따로 떼냈다 말라고요. 이 사람을 앞으로 이 사람 중에 아론의 자녀 중에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제사장. 제사하는 일을 쓰임받겠고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성막을 이렇게 유지하는데 성막을 관리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별했으니까 너희들은 이것만 해라. 일도 하지 마라. 이것만 하고 12지파가 아니 그럼 이 지파가 빠졌으면 11지파 아닙니까? 11지파인데 하나님은 한 지파를 나눠버렸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그 지파 중에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지파를 나눠가지고 12개로 만들어가지고 11조를 해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줘라. 그러면서 당신들은 뭐 해라? 이것만 해라. 한마디로 굉장히 구별된 일을 할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의 대열에 선 사람. 레위인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축복의 대열에 세운 이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양 잡고 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데 중요한 영적 의미를 모른 채로 막 하다 보니까 뭘 놓쳤느냐? 중요한 복음, 중요한 사명, 이걸 지금 놓쳐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상한 쪽으로 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 있느냐? 일단은 복음과 사명을 놓친 이 사람은 제일 먼저 안타깝게도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처벌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류를 번성하기를 원하는데 물론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또 많은 다른 여자들을 데리고 사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처벌드렸다. 문제는 복음 사명을 놓치니까 다른데 어떻게 보면 눈이 돌아가는 거 있죠. 자, 일단 처벌드린 것도 문제지만은 이 첩이 뭐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2절에 보니까 행음하고 있고 자기 친정에 가가지고 한 넉 달 동안 오지를 안 해요. 넉 달 동안 뭐 했느냐? 우리가 이 사람들의 행실을 보니까 행음했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분명히 좀 이상한 사람일 것이다. 바람기 많은 여자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친정의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4개월 동안 집에 안 오는 거 있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야, 니 그럼 되나? 집에 빨리 돌아가라. 그래야 되는데 안 오니까 이제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러 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오는 중에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우리는 복음을 놓쳤고 사명을 놓친 이 사람은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첩도 아마 내 남편이 레위인 사람이란 걸 알았을 거예요.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이상한 쪽으로 지금 가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고 그렇게 몸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그런 일을 해온 거 있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죠. 왜? 복음 놓치고 사명 놓치니까 사단이 제일 잘 압니다.
복음 모르고 사명 모르면은 사단은 이걸 뭐 하느냐? 통로로 이용해 가지고 뭐 하느냐면은 사단이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모르는 사람? 복음 모르고 사명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결국은 사단은 이걸 제일 잘 알죠. 그래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우리는 늘 오직 복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자꾸 구원의 길을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걸 계속 이야기하느냐? 이걸 모르면은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알고 다른 쪽으로 자꾸 이끌어가요. 그래가지고 잘 되느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비참함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우리 레위인이 지금 그런 상태로 들어갑니다. 특히 첩은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누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자꾸 복음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후대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사는 길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우리가 복음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여기는 레위 사람 개인입니다. 개인이고요. 그리고 복음과 사명을 놓친 그 지금 기브아 사람들인데 현장의 사람들입니다. 현장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속에 사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일단은 자기 친정에 그리고 처갓집에 잘 대접을 받고 돌아갑니다. 처갓집에서 한 5일 동안 있다가 이제 밤이 어석어석하는데 안 되겠다. 더 이상 여기서 안 되겠다. 장인어른은 계속 있으라 그러는데 나 지금 할 일도 있고 가야 됩니다. 하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하는 중에 지역을 이렇게 떠나는 중에 보니까 여부스라는 땅이 나옵니다. 여부스라는 땅은 아직까지 정복되지 못한 어떤 땅이냐?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내가 레위인인데 이방인이 사는 그 땅에 가서 잠을 자서 되겠느냐? 주인님, 우리 여기 가서 하루 유수 가시죠. 그러니까 아니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복음 아닌 선민사상. 이방인, 하나님은 복음 전하라고 준비해놨는데 이걸 전혀 모른 채로 그냥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거부하고 그리고 길을 더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알고 보니까 기브아라는 곳으로 가잖아. 라마라는 곳이나 기브아나 둘 중에 한 군데 가자. 그래가지고 길을 가다가 베냐민 사람들 지역인 기브아에 도착해서 거기에 어디 잘 데 없을까 이리저리 알아봅니다. 어디에 지금 같으면은 어디 모텔 잡아가지고 자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름아름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기브아에서 잠을 자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때마침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노인분이 어떤 사람이 여자 한 사람, 나귀 둘, 하인, 레위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주 친절한 노인이 우리는 저기 지금 에브라임 산지 쪽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집에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 노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어디 사람이냐? 에브라임 사람. 고향 사람을 만났어요. 고향 사람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아이고 나도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아이고 그 고향 별일 없느냐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돼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한 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일이나 일어나는 거죠. 자, 이분이 지극정성으로 대접합니다.
대접해서 숙소를 구하고 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납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한 노인이 집으로 들어온 여기에 동네 사람들, 기부한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에 지금 사람 하나 들어왔지. 내놔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는 그 사람하고 상관하겠다. 한마디로 동성애가 이루어지는 그런 위기 속에 왔어요. 뭐냐. 레위인 저 사람하고 동성애 하겠다. 내놔라. 그러니까 이 그래도 고향 사람이고 알고 보니까 레위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싶은 어떤 마음이 들었던가 봐요. 우리 집에 딸이 있으니까 딸, 그리고 이 레위인 첩이 있으니까 첩 데려가서 너희들 마음껏 놀고 이 사람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이 딸과 첩을 이렇게 내주는 거 있죠.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느낌이 없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이 기브아 이 지역이 창세기 18장, 19장 하나님이 영원히 역사에서 없애겠던 소돔과 고모라 땅과 똑같아요. 복음 모르니까 그 현장의 사람이 이 지옥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행하는 거 있죠. 여기에 지금 롯이 사는데 롯이 그 지역에서 이래 있다가 막 이런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리잖아요. 우리 이걸 보면서 야, 복음 없으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구나. 역시 우리가 왜 오직 복음해야 되겠구나. 현장의 사람들은 사단이 딱 장악해가지고 좌우를 분별을 못합니다. 이 노인도 지금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산다는 건 또 레위인을 좀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세상의 허감 문화에 빠지니까 그냥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있죠. 롯이 그렇게 살아가듯이 한 노인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지역은 온통 허감으로 꽉 차버렸습니다. 자, 이런 속에 첩이 이 동네 불량배에게 윤관을 당합니다. 밤새도록 당해요. 남자한테 밤새도록 당하고 새벽에 이 노인 집 앞에 문 앞에 털썩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요.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첩이 죽습니다. 아침에 이 레위 사람이 하인을 데리고 어제 저녁에 내 첩이 끌려갔다 그러면은 뭔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이제 우리 집에 가자. 그러면서 문을 열고 보니까 자기 첩이 거기에 엎어져 있는. 일어나라 우리 같이 가자. 집에 가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미 죽었어요. 그 죽은 여자를 나귀 위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마느냐? 이 시신을 토막토막을 냅니다. 비참하게 12토막으로 내가지고 전 지역으로 그냥 보내버려요. 이스라엘 지파의 어떤 연락처가 있으면 거기다 보내버려요. 그래가지고 12지파의 사람들이 확 일어나는 거 있죠. 베냐민 빼고 확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러면서 12지파의 사람들 중에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 사람들을 없애려고 한마디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걸 우리는 내전이라고 하죠. 이 지금 레위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지금 첩이 죽음으로 인하여 나라가 지금 완전히 전쟁터로 그래갖고 19장 이후에 20장에 보면은 실질 전쟁을 몇 번 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은 아예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종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단지파가 우상숭배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없어졌는데 이번에는 지금 사사기 시대에 단지파 아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그런 위기에 와 있었어요. 복음 놓치니까 이런 상황으로 와닿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놓치고 사명을 놓치니까 이런 이상한 지역의 사람이 되는구나.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이거든요. 레위인.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오직 복음하는 소수의 사람, 오직 복음하면서 이 이유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세워지면은 하나님은 이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오직에서 소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알았던 사람,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이 언약을 알았던 노아. 당대는 완전히 홍수로 다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이 노아에게 유일하게 방주 속에 들어가서 살게 하고 다시금 이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만들어내는 거 있죠. 자, 우리는 한 명만 제대로 언약 잡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 있죠.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면은 이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한 사람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라는 말이 빠졌습니다마는 피제사, 이 비밀을 알았던,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모세, 80대는 노인 모세였지만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일에 주역으로, 아니 노인이 본인도 생각할 때 내 어떻게 합니까? 나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할게, 너희를 통해서 하겠다, 언약 잡은 이것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던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사무엘, 이 사무엘이 뭐합니까? 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그 시대를 살렸고 한 나라를 살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세 사람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하고 사명 딱 잡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오직 복음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 여러분 개인이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누가 뭐래도 내가 언약 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복음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는 길이 아니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특히 여기는 지금 우리 스리랑카에 랑말 가정이 와 있고 캄보디아에 서와 친구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한 명이 제대로 세워지면은 스리랑카의 많은 친구들을 살릴 수 있고 캄보디아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 일에 뭐 하시라? 오직 복음 잡고 나를 먼저 살려라. 그리고 우리는 나를 통하여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감옥 안에 들어갔던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들었던 공무원이었던 간수장, 이 사람이 복음 듣고 나니까 우리 집안의 모든 식구도 다 복음 들어야 되겠다 하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복음 듣게 되잖아요. 가정이 확실하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가지고 우리 가정이 뭐해라? 지역 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세워져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지역을 뭐해라? 살려내라. 우리 지역이 지금 알게 모르게
어둠과 재앙과 흑암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만 제대로 전하니까 지역이 살아나잖아요. 사마리아의 빌립.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음 깨달으면 지역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우리 민족, 우리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을 뭘로? 복음으로 살려내라. 실제로 살려야 됩니다. 지금 복음 없어가지고 완전히 좌우로 땅 나눠져가지고 유일하게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이런 위기를 알고도 복음 안 전하면은 분명히 이 지금 기부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은 레위 사람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가 지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뭘로? 오직 복음으로 살려내라. 그러면은 우리는 살릴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은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은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지금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여서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계속 누리고 이 복음을 현장에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지금 복음이 없어 온통 아우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답을 저와 우리 모두가 누리고 또 현장에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이 귀한 일에 하나님 우리를 주역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합시다. 값비싼 양류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삼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사절입니다. 인생의 왕원이 때로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업을 축복하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각기 여러 가지 제목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드릴 손길마다 복을 허락하시되 이삭의